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기쁨의 백성, 기쁨의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기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 말이죠. 좋은 것을 먹으면 기쁠까요? 아니면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쁠까요? 우리가 넓은 집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 기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던 어떤 상황에 처했던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곳에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또 열흘 지나고 아니면 한 달 지나고 나면 그게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허전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이 신앙과 생활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어떤 에너지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는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들,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일 뿐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기쁨, 다시 또 기쁨, 다시 또 기쁨 찾아서 헤매이지만 결국에는 이 뭔가 허망함, 그냥 그러고 막 찾다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하고 그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기쁨은 개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일가 친척들과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의 기쁨들은 어떤 기쁨이셨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각종 환난과 박해, 어려움들을 잘 견딜 뿐 아니라 다시 주님의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 샘 안양병원장이신 이 박상은 이 박사님은 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기쁨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도박을 한 뒤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기쁨인데요. 반면에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행복감은 신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할 수 없고 그 기쁨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백성으로 주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기쁨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기쁨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그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실제로 대가가 어떤 대가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입술을 열면 말만 하면 늘 죄투성이고 원망 불평투성인 때로는 죄 덩어리인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을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는 대가가 없는 대가 없이 세상 속에는 대가성이 없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도 각종 어떤 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뻐하는 기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의 백성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형통하게 되고 부욕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실성한 사람이야, 뭔가 좀 이상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님 주시는 의인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고 또 그 조건이 채워지고 충족되어서 그리고 잠시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채워지지 않아도 그리고 뭔가 보상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기쁨을 만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의 백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이해를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그냥 믿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없었던 그 십자가가 실제로 나에게 치료의 십자가, 그리고 용기의 십자가, 때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 된 것이 우리가 그냥 믿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이비 이단자들은 당신이 구원받았냐고, 모든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어떤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구원의 자리에 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 신앙의 삶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구원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조건, 그것이 돈이나 권력, 경험이나 지식, 학식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다시 감사하고 다시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기쁨의 그 근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조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미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율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고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건강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기쁜 척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백성 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승리하고 다시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한번 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도대로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하신 때에 재직 임명을 받고 또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봤습니다. 저는 2005년 그 5월 27일 날 수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아침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동기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세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욕을 조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성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또 이렇게 조심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당부 중에 마지막 한 가지는 항상 보따리를 싸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원로 목사님 비서실에 주회종들 저 동기들이 줄줄이 다 서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세 가지 당부를 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나온 세월 동안 목회를 짧은 기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주회종이 돼가지고 또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에게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또 목회자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아니면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남녀 지구역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것,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선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을 잘 못하고 쭈뼛쭈뼛합니다. 그리고 말도 막 더듬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당황하면 말이죠, 얼굴이 빨개지고 귀도 빨개집니다. 이거 또 이 대머리도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 당황한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괜히 불편하고 그냥 혼자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사람 하나를 변화시켜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고,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뭐 한 7, 8년 되는 기간이었지만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자리에 서고 또 좋은 칭찬을 받고 정말 이런 것들 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고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실족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구원의 자리에 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감격하고 다시 감사하고 주여 저를 써주세요, 저를 존귀하게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있는 것 얻은 것 다 꺼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 기쁨의 백성인 이유, 첫 번째는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주의 지상명령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선교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능력 있는 말씀을 구구절절 정말 사람들을 잘 설명하여 정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미사역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이웃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더 구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그 선한 일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선교 기간 동안에 만난 중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 기도회에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노 목사님이 한 번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단 한 사람의 친구를, 그 현지인 친구를 만나라, 이런 얘기가 하셨었는데요.
저는 선교 기간 동안 7, 8년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의 중국인 친구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란인군이라고 하는 중국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1972년생이고요. 중국에서 중국 산동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란인군 형제하고 그 누나가 한 명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일남 이녀입니다.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첫 번째 누나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둘째, 셋째,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그 란인군 형제였는데 둘째, 셋째를 학교를 중퇴를 시키고 첫째 누나만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는 정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산 당원이 돼가지고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둘째 장남은 차를 운전하는 차량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요. 근데 제가 만난 그 사람은 둘째 란인군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 중국 청도 순보 한인교회에 차량을 운전해 주시던 차량 기사님이셨는데요. 그분하고 한 해, 두 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차만 운전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신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소문해 가지고 중국에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자기가 하나 사가지고 저한테 보여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쿵 하고 충격을 받은 게 내가 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찬양도 알려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떠날 즈음에 이 란 기사님이 말이죠, 하루는 저하고 이제 제가 일부러 식사 시간 만들어서 식사 자리에서 제가 사용하던 개인 자동차를 그분에게 그냥 이게 드리려고 계산을 다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걸 눈치챘는지 그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상당의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냥 차는 선물로 드리고 싶다. 이러고 이제 서로 말 안 되는 걸 막 설명하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차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식사 장소에서 떠나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그래. 차 앞에서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말이죠. 옆에 차들이 막 지나다녔는데 그 란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를 하다가 멈추더니 가슴을 팡팡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당신이 떠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 있죠, 여러분. 한 7, 8년 동안 실제로 기간은 만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그냥 차량 기사님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신앙생활을 했는데 떠날 쯤이 되니까 당신이 떠나는 게 내가 마음이 슬프다.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막 울려고 하는데 다 큰 성인이 말이죠. 성인이 길거리에서 두 남자가 서가지고 제가 그때 이 사람이 진실로 나를 친구로 생각했었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돌아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란 기사님이 좀 생각이 나서 그 란 기사님 언젠가 제가 약속을 했는데 한국에서 저가 좀 생활이 안정이 되면 란 기사님하고 아버지 어머님 제가 꼭 부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글쎄요, 복음이 정말 거창한 미사역으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이웃들에게 증거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가 아닐까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지금 아마 란 기사님은 그 중국 어떤 현지의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선한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선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실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돼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대가 없이 우리는 복음을 공급받고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2022년 5월 15일 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서 이 상반기 새생명 행복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당시에는 사실은 이 상반기 새생명 행복 축제를 기획할 때에는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5월 달에 어떻게 될런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 장로님들과 우리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꿈꾸고 다시 두드리면서 바로 이 행사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말이죠, 성전이 꽉 차고 정말 성전 안에 성도들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 안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장균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 이곳저곳에서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성전에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2022년 하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는 10월 25일 이 성전에서 또 다시 열리게 됩니다. 하반기 새생명 행복 축제면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창립 30주년 행사가 이곳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이 강단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성도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 아니면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 계속해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렇게 주님의 그 구원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저희와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로새길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또 다른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기쁨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값없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